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믿음 안에서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날마다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로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경건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10월 들어서 첫날 월상 예배를 드리고 또 아버지의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어떻게든 간에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열매 맺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간구하고 부르짖사오니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늘 문을 여시사 그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내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원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는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언약을 붙잡고 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언약을 붙잡고 삽시다. 이 말은 언약을 지키면서 삽시다. 이 말. 언약을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삽시다. 이 말은 언약을 지키면서 삽시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언약을 붙잡고 삽시다. 오늘은 보세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언약의 영원한 효력. 이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영원한 효력인데, 자 여기서도 보면, 자 오늘 본 말씀 보세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보면 크게 나누면 네 번의 하나님의 큰 언약이 있어요. 네 번의 뭐 잘 자란 언약들은 많은데 네 번의 큰 언약이 있어요.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아담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와의 언약이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구와의 언약이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 네 언약이 성경 전체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나와하고 그냥 하나님과 나와 언약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후손도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언약은 나만 지켜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 언약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뭐냐면 열심히 우리가 뭐냐면 교회는 다녔는데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라고 얘기만 했지 교육을 안 했어.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훈련이 좀 되어져 가지고 자녀들에게도 교회에다가 교육을 맡겨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자녀들을 교육했어야 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뭐냐 하면 목사인 저부터도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데는 사모가 그래요. 그 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벌써 이 사람하고 같이 산 지가 30년이 후다닥 지나갔거든요. 30년이 후다닥 지나갔는데 금방 지나간 것 같아. 뭐 하여튼 몰라. 인생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은 안 그러셔요? 예. 이 91년도에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2025년이 됐으니까 거의 뭐 35년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끔 몇 번씩 그래. 우리도 가정 예배 좀 드리자. 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제가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쳐버려가지고. 교회 와서 새벽 예배 좀 드리고 뭐하고 또 하고 근데 뭐냐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괜찮은데 그 예배 드리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분들 존경스러워요. 그냥 저는 그냥 존경스러워. 왜냐하면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뭐 하는데 뭐 여러분들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되게 막 이 중압감이라 그럴까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최소한 뭐 1, 20분 전에라든지 아니면 5분 전에라든지 항상 화장실을 갔다 와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막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예배 드리는 에너지가 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 거 보면 한나절 하는 것보다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국신원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그 전에도 이제 안양대학교 가서 대한신학대학원 대학에 가서도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가면 거기 가서 강의하고 뭐 힘 안 들어. 근데 뭐 예배를 드리고 뭐 하고 하면 준비할 때부터 막 그냥 진이 다 빠져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예배 없는 날이 없는데 거기 지쳤는데 또 예배 드리자 그래. 그러면 내가 그래. 당신이 인도해라. 당신이. 그럼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 또 준비를 또 해야 되거든. 또 기도하면서 또 찬송을 그냥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고 또 기도하면서 또 선택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본문도 보고 또 하고 뭐 하고 또 해야 되니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혼자 하라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그렇게 변명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못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치니까 아이들을 훈련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예. 하나도 훈련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그런데 그냥 지금까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한 거는 걔들이 그래도 주님 열심히 섬긴다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예.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저 사람하고 이제 통화가 얘기를 하는데 이 요한이한테 연락 왔었냐고 통화했냐 그랬더니 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고 교회 잘 갔다 왔더냐고. 그건 이제 뭐냐면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집에가 차 사고가 났어요. 큰 놈이 차 사고가 나가지고 뒤에서 차가 와서 꽝 박아가지고 차를 폐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폐차를 하니까 차가 있어야 교회를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을 때 이제 애 결혼하러 왔을 때 사고 난 거 알았는데 그런데 뭐 좀 운동을 하도 해서 근육이 잘 받쳐져서 그런지 문제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차를 폐차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차를 다시 사야 되는데 그 교회를 차가 있어야 교회 가야 되니까 내가 차를 샀나 안 샀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이 사람한테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었더니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는 렌트카로 이제 했대요. 렌트카를 했는데 이제 차를 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갔다 왔대.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토요일 날 이 코스타에 갔다 왔대. 어떻게 그렇게 갔다 왔대? 그거 할 수 돌아다니면서 그거 안 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뭐 열심히 그렇게 주말에 코스타도 갔다 오고 교회도 갔다 오고 교회 애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는 애들한테 뭐 한 게 없는데, 하나도 교육한 게 해준 게 없는데 그들이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 후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첫째 이제 뭐 애들 다 컸으면 덜렀지만 우리 이덕준 권사님 이제 외손자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애 보러 가잖아요. 이제 걔를 내가 교육해야겠다. 아멘. 예. 예. 아니, 권사님이 해야 돼. 이제 그 뭐냐면 아들, 딸들 숙제를 내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손자 숙제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가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애들이 지금 이제 뭐 2달 됐어요? 예? 4개월 됐어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나오면 금방이라더니 진짜인 거네. 그런데 4개월 되면 말 못하잖아요. 예, 이렇게 보고 맨날 깍꿍만 하지 말고, 예, 4개월 된 아이 데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봐요. 새벽에 애 데리고 그냥 혼자 성경 얘기해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진짜 빛이 있었는데 이렇게 밝은 빛이 생겼고, 넷째 날 뭐가 만들어져라 그랬더니 하늘의 별도 만들어지고 달도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그냥 성경 얘기를 그냥 애 안고 그냥 쭉 혼자 얘기를 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 아들을 우리 축복해주고 이 속에 성령의 역사 이루어지고 그 쭉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면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마리아 속에 뱃속에 툭 들어간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엄마한테 왔더니 엘리사벳 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가 알아들어야 뭐 가르친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도 그 속에 영이 있고 그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서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교육부에 교육하는 학자들이 2살까지 인격이 벌써 구비되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 못해도 그들 속에 인격이 되는데 거기에 믿음을 심어주고 성경 얘기를 해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해주고 쭉 하면 그 속에 벌써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할머니들이 해야 돼. 할아버지들이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기 엄마 아버지는 우리하고 똑같아.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을 못 차려. 그리고 엄마들은 또 애들 키우느라고 지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젖주면서 지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를 가졌을 때 10kg, 20kg 살이 쪘다가도 그 다음에 이 모유 수유를 하면 몸이 다시 정상적으로 살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모유 수유를 할 때 엄마가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살 빼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10kg, 20kg 쪘다가도 모유 수유 안 하고 살 뺀다고 그냥 땀복 입고 헬스 가고 떠들어도 살에 빠져요? 그런지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모유 수유하면 그게 다 빠져.
그만큼 모유 수유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고 엄마가 교육하기에는 벌써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해야 되냐, 이제. 내가 옛날에 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제 손자한테 하겠다. 손녀에게 한다. 이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노아의 언약도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기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약속해 이게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이 명령을 똑같이 노아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어요. 왜? 노아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지니까. 그런데 이 모든 언약은 아담의 언약이 우리 인류와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우리 모든 인류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모세의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플로,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그 언약을 이렇게 깨버렸을 때에 이런 고통을 주더라.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으면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잖아요, 이방인들은. 근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선민이라 그러고 그건 역사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시더라. 언약을 어길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라. 그 내용이 전부 뭐냐면 그것 하나 언약을 통해서 살아갈 때 이런 복을 주시고 버릴 때 이런 심판을 하신 그걸 보여준 것이 뭐냐면 구약 성경 전체다 그러면 돼요. 뭐까지 이게 여호수아가 아니고 이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언약이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 29장 몇 절이더라? 7절인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냐. 지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든. 그 도성에 가서 그 도성이 평안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 정치에 대해서, 그 나라 일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관심 갖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뒤에 말하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나라가 원수 같은 나라예요? 원수 같지 않는 나라예요? 원수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구약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 복을 주시고 이 언약을 지키며 살 때 복을 주시고 이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할 때 그 나라는 망하고. 그러면 현재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 정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가면 하나님 뭐 하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고, 정책이 다른 데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정책이라든지 정치를 바로 해라라고 성도들은
얘기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들이 언약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면 누구든지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곁길로 가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언약을 다시 말하면 율법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언약을 새 언약이다. 이걸 새 언약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0장에 와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베푸는 새 언약이니 이거는 무엇이든 언약, 구약의 언약을 뭐 했다는 거예요? 완성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씀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 사람들은 뭐예요? 왜 할례를 행해요? 하나님의 언약이야. 그런데 언약인데 기가 막힌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질 필요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고 잔머리 굴릴 필요도 없고 그냥 믿고 달려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라 그럴 때 뭐냐? 태어난 나이들 그러면 그 요새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잖아요. 모태신앙의 아이는 태어난 지 며칠 만에 할례를 하냐면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8일 만에. 그런데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러는데 요새는 뭐냐면 이 의술이 워낙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니까 왜 성경에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 그러는가 따져봤더니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 피가 제일 적게 흘러. 아이들의 가죽을 자르는데 아이들이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그때 자르면 제일 안 아파.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8일 만에 하라는 말씀이 우리는 옛날에는 몰랐어. 근데 그냥 했어. 근데 그때 했더니 아이들이 8일 만에, 그래서 요새는 또 뭐냐면 이 아이들 태어날 때마다 가죽을 자르잖아요. 성기 가죽을 자르는데 그때 그 스트레스가 있다, 어떻다, 저떻다 해가지고 또 안 자르고 수술 안 하는 부모도 많아, 엄마가. 옛날에는 무조건 또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조건 다, 왜? 어른 되면 다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뭐 저쪽에 뭐 안 하는 민족, 안 하는 나라 사람도 많은데 그냥 하니까 어차피 뭐 20살 넘어가고 뭐 하면 그때 해가지고 앞에다 컵 달고 뭐 그냥 응고주춤하게 걸어다니고 그냥 어릴 때 할래 그냥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발달되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또 뭐 스트레스가 있다 뭐가 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또 아이고 우리 새끼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이제 안 하는 경우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8일 만에 했더니 다 모든 것들이 완벽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왜 8일 만에 하는데요? 그랬더니 8일 만에 하면 제일 아프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스트레스도 아이들이 어린애가 스트레스도 덜 받고 뭐 이렇다. 그럼 8일 만에 해야지. 그럼 그건 믿음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8일 만에 하라고 하면 해버렸어. 그럼 그거는 믿음이에요, 지식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가장 애가 잘 자라더라. 스트레스 없이 자랐더라. 믿음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얻게 되어지고 세상 지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뭐냐면 1절에 첫째 언약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2절에 와서 그 할례를 베푸시는데 그 언약은 후손 대대로 가르쳐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삼아라?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뭘 지키는 거예요? 말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는데 내 새끼는 제자 안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제일 먼저 내 새끼 먼저 제자 삼아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새끼들은 다 커버렸으니 이제 머리통이 커가지고 말 안 들으니까 이제 손자, 손녀들이 이제 제자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권사님도 지금부터 벌써 뱃속에 있을 때부터 훈련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가지고. 예. 하나님 축복해요. 진짜 축복이에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이들 둘을 딱 놓아가지고 둘로 해가지고 경험해보면 알아. 뱃속에서부터 열심히 기도한 놈과 또 기도 안 한 놈하고 달라.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태교라고 태교. 애들이 나왔을 때 교육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게 교육하는 거예요. 태 속에 있을 때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도 안 가르칠 때도 있어. 아니야. 그냥 뱃속에서부터 찬송가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 얘기해주고 예수님 얘기해주고 구원 얘기해주고 세상 얘기해주고 막 쉽게 말하면 야, 너 오늘 뭐 먹은 줄 아냐? 너들 엄마가 엄청나게 맛있는 이 샤인머스켓 먹었다.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파랗게 이게 초록색으로 연초록색으로 생겼는데 똘똘해가지고 엄청 좋다. 일본에서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등록해가지고 돈은 우리가 돈 번다. 그러면 얘가 나오기도 전에 뭐 한 거예요? 다 배웠어, 세상 얘기를. 옛날에 엄마들은 가르쳐준 게 하나도 없어. 뱃속에 집어넣고 맨날 아이고 하면서 호미짓 한 것밖에 안 가르쳐줬어. 근데 얘들이 딱 나왔더니 진짜 그게 있네. 진짜 나와서 성경을 봤더니 진짜 그러네.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네. 이게 들었던 것과 경험했던 것과 결과가 삶 속에 이루어져 갈 때 믿음이 커져간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신앙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할례를 받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이거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럼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안 해도 돼. 왜냐하면 자 봐요. 할례를 생식기의 할례를 자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왜 어떤 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그러고 엄마를 엄마라 그래요? 예?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 그러냐고. 글쎄요.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고 엄마니까. 이 개념부터 잘못되니까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명 준 자가 아버지예요. 엄마는 생명을 키운 사람이 엄마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동성애 부부 갖다 놓고 엄마 아버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생명 준 자가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뭐냐면 남자의 성기를 통해 가지고 뭐가 생명이 오는 거예요. 생명이.
그걸 자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는 거예요? 너 죽었다. 너 후손도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하나님이 새 생명 줬다. 할렐루야. 그것을 내 남편을 보고 내 동생을 보고 아, 나도 구원을 받았구나. 여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여자는 안 잘랐는데 자를 것도 없는데 뭐 귀를 자르겠어요, 뭐 코를 자르겠어요, 손가락을 자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로 만들어준 거예요. 남자의 여자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로. 하나로. 그런데 그래서 뭐냐 하면 오늘날 할례는 할 필요가 없는 거. 왜? 예수님이 벌써 죽으셨으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와 여러분은 벌써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할례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육신의 할례한 게 아니고 신약에 뭐라 그래요? 어디에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뭐예요? 새 생명이다. 새 생명.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뭐냐면 이제는 신앙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말씀 언약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평생을 생각하고 평생을 고집하던 것도 말씀이 그거 아니야 하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대. 철떡같이 믿던 지식, 내가 머리에 평생 교육해왔던 지식도 말씀이 그거 아니야 하면 바뀌어져야 내가 뭐 한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 자예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 끝까지 고집피우고 가. 끝까지 고집피우고.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안 죽은 자예요. 쉽게 말하면 할례를 행할 때도 그냥 할례를 할 때 이렇게 그냥 볼펜으로 줄만 그어놨어. 볼펜으로 줄을 그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붓싯돌로 돌멩이로 날카로운 돌멩이로 잘라내야 되는데 잘라내고 하지 않고 잘라내는 다리에다가 볼펜으로 금만 그어놨어요. 그러면 잘라낸 거예요? 할례 받은 거예요? 할례 안 받은 거예요? 할례 안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그냥 힘들어도 바뀌어가는 그 언약을 지키는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자 봐요. 농사를 지으면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데 나무가 되든 과일이 되든 아니면 뭐 곡식이 되든 이것 하는데 이 농부의 수고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 시골에 있다가 보니까요, 6월 달에 장맛비가 주렁주렁 오니까 그때는 뭐 저는 하여튼 시골에 있으면서 농사를 하든 뭐 일은 하나도 안 해서 컸지만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머리에 쓰는 비로 만든 우산 같은 게 있어.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풀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풀로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쓰고 일하러 가죠. 비 오니까 막 논에 물 잠기면 안 된다. 그것도 풀로 가고 밭도 이렇게 하니까 뭐 골매로 가시고 비 오면 그 얼마나 힘들어. 해가 떠도 힘들고 아침도 그 수고를 해야
열매를 따고 부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 언약을 잡고 하는데도 힘들어도 그냥 어려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도 꾸역꾸역 힘들어도 꾸역꾸역 이렇게 가야 내가 변화되어지고 영적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령의 은사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권능이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룰루 막 그냥 쉽게 신앙생활하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경건의 연습은 이 땅과 내세에서도 금세와 내세에서도 유익하리라. 복이 온다 이 말. 그러니까 힘들어도 가야 된다. 어려워도 가야 된다. 예.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 와가지고 잘 모르는데 옛날에 여기 분당동 순회동에 살 때 옥상에다가 고구마를 키웠는데 심는 시간을 놓쳐버리니까 가을에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전에는 막 주렁주렁 달렸어. 이 마대자루에 심었는데 난 농사 잘 그래서 막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나는 농사에 재능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호박고구마를 심어서 내년에는 내가 제대로 따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 목재소에 가가지고 방부목을 막 사다가 우리 의자만한 거 이따만하게 2개를 막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집에도 옛날부터 시작해 봤던 게 있으니까 이 호박고구마 있잖아요. 좋은 호박고구마를 컵에다가 담아놔가지고 싹을 떼가지고 그걸 갖다 심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도 안 못 땄어. 그래가지고 왜 못 땄는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심는 시기를 지나가 버렸어. 그러면 다시 말하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몸이 아파도 심는 시간에 죽어도 그 땅 와서 부심어야 돼. 더 나아가서는 수술을 하고도 와서 심어야 돼. 그래야 그것이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시간 지나고 심어버리면 잎허리만 무성하지 하나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제는 뭐 할 필요 없고 육신의 할례는 행할 필요 없고 뭐 하면 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아멘.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는 뭐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남편을 보고 그다음에 또 자기 아들을 또 키우잖아요. 그럼 보면서 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전 세계로 복음이 나가니까 남편이 안 믿어. 자식이 안 믿어. 내가 먼저 주님께로 나왔어. 내가 먼저 주님께로 나왔어. 그러면 내가 먼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 무슨 할례? 마음의 할례. 그래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남편이. 그거 보면서 자녀들이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뭘 해라?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오늘날에는 뭐가 표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가 표징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셨다. 이 말 인치셨다. 그 성령께서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 성령님께서 너희를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지켜야 돼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다시 말하면 언약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아멘. 그러면 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니라. 아멘. 이 언약을 지켜가면 내가 지키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지키고 그 다음에 누가? 내 손자가 지키고. 그러니까 내가 아들까지 교육 못했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교육해야 돼요? 따라 합시다. 손자. 예, 손자 있죠, 그죠? 교육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너희를 뭐하게 하시더라? 장국케 해주시더라. 하나님이 장국케 해주시더라.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그렇게 하면 뭐하고? 너가 복을 얻게 되어지고 너 수요가 뭐가 되고 심히 번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생명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양의 짐승들까지도 낙태되는 일이 없게 하게 해주겠다. 축복을 우리 삶 속에 풍요롭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4절로 가면 그래요. 이스라엘아들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잠잘 때든지 행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교육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한테 벌써 약속하셨더라?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모든 약속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포함되어 버렸더라. 아브라함에게.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뭐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 우리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계획들이 크게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누리고도 남을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 주셨더라. 그래서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뭐 하지 아니하고 너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이게 뭐냐 하면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14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그래? 내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하늘나라 처소를 준비하러 가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하늘의 집을 주시고 성읍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갔을 때에 그들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건축하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만들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주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도 우리가 막 가가지고 벽돌 들고 집 짓는 거 아니고 주님이 다 해주신 거라. 이걸 먼저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물건을 준대요. 파지 아니한 우물을 준대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준대요. 뭐 이게? 상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멸류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면 하늘날 안에 이 땅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가 뭐 할 때에? 배부를 때에, 잘 먹고 잘 살 때, 배부를 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 이름으로 뭘 맹세하라는 거예요? 예? 뭘 맹세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맹세해라. 너가 지키고 네 아들이 지키고 네 손자가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배부를 때 이제는 뭐 배부르니까 이제 잘 사니까 에이 뭐 예배도 좀 빠져. 골프 치러 가야지 주일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여행도 가야지. 한 3주 정도 만들어 3주 정도 가가지고 예배도 팔아먹고 기도도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세계 여행 한번 1주 가야지. 한번 3개월 내가서 크루즈 여행 한번 가야지. 그래, 그냥 주님 버리지 말라 이 말. 그렇게 되어지면 너희도 생각지 아니하는 순간 그 축복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언약을 파괴하는 순간.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쭉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고 마칠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려. 그럼 언약 잡고 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 임마누엘 되셔서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자, 그리고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런데 이 다음부터는 이제 너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약을 파괴하면 그 다음에는 고통이 쫙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언약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담과 모세와 예수님과 언약을 세우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큰 은혜 안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